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이옴을 고백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핍박해져가 이제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가온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예배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나아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주님 주시는 새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원교회 가족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도 이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이름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제가 연말 마지막 주보를 보면은 주보 호수가 이제 52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52주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진짜 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우리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요, 뭐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리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바랬지만 어찌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고 2년 동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보면요, 물론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행사를 하고 이러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아직은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게 방역수칙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또 계획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또 우리에게 다가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서 내년 2022년도를 믿음으로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습니다. 맛을 느끼는 것도 이 냄새를 맡아야지만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에 어떤 유명한 셰프분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러면서 요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지 못하면은 결정적인 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맛을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정말 이름을 내놔도 다 알만한 그런 셰프가 될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갔겠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만큼의 노력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이 피와 땀을 흘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냄새를 맡지 못하면요, 맛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데에서도 아무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냄새를 맡을 때 맡지 못하고 맛을 느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냄새, 향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냄새라는 의미와 향기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좀 달리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향기는 어찌 보면은 좋은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고 냄새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다
그 안에 포괄되어진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후각을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건 사실입니다. 냄새는 이게 퍼져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또 위로 아래로 그 향기는 이 냄새는요. 이 오른쪽에 됐든 왼쪽에 됐든 퍼져가기 시작하면은 주변으로 계속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냄새는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맡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죠. 이 모든 우리의 감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에 또 익숙해져 가고요. 또 이상한 냄새는 이상한 냄새 그 안에 또 적응해 가고 그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있다 보면 좋은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모르게 되고요. 이상한 냄새가 이상한 냄새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냄새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냄새가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또 나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면 분명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오래 있고 싶지 않고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게 맞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거기에 앉아 있고 싶고 그 향을 느끼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핍니다. 물론 이 향기를 내는 꽃들도 있지만 향기를 안 내는 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가 나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런 꽃 주변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아, 향기 좋다 하면서 거기에 좀 앉아 있고 싶고 그 향기를 느끼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향기 나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 앉아 있고 그 속에서 잠시 여유와 또 쉼을 얻는 것,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향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혹은 꽃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좋은 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 향이 향기로워서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향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 가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간다. 그것도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향기에 따라서 지독하게 이 향기라고 했지만 좀 독해가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겠지만요. 그래도 향기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냄새가, 이 향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향기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롭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가 겪으면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구원의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향기를 따라서 그것을 생명의 향기로 알고 그곳에 붙어서 그 향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죠. 그 향기가 자기들에게는 역겨운 거예요. 그 향기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라는 향기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역겹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겨운 냄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느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얻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 값진 향이 나는 정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뭐 500나드든가 그 비싼 향유옥합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비교해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너희들은 역겨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너희들은 역겨운 냄새야. 너희들은 흉한 냄새들이야. 더러운 냄새야. 우리에게 계속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다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악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더러운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자체만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를 내도록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진짜 향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품을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죠. 아름다운 향기에 여러분 잘못 이상한 냄새 하나만 거기에 딱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향수가 뿌려지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가 좋겠습니까? 이게 향기롭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생각하기를 음식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는데 거기다 향수를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가 향기롭게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납니까? 역겹게 나는 거죠. 그 냄새가 우리가 냄새 맡기에도 진짜 싫을 정도로 그게 보기 싫고 또 냄새도 맡기도 싫을 정도로 코를 막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악취를 내는 모습을 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보 보지 말고 앞에 보시고 뭡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와, 비슷하게 갔는데 한 글자 더 들어갔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고 그랬죠. 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향기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놓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이고 다 우리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들 하실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해진 마치 룰처럼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정작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릴 수 있는 그 향기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 이건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로 예배 참석한다라는 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다고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그냥 와서 내 귀에 땅땅 튕겨서 나가고 와서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향이 내 안에 담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야죠. 내 안에 담아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속 여러분들 마음 안에 품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표어로 잘 기억을 못하지만 표어로 봤던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좀 더 다가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품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말로 우리가 바뀌어 왔느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또 7절 말씀 계속 그 뒤로 읽어드리면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이라도 이보다 더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실 의향이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를 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역겹고 악취로 바뀌어 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해 보며 그리스도를 품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 향기를 악취로 만들어 버렸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개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이 앞뒤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행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죠.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있는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라고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감사하노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4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딱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로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우리를 항상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승리의 행진곡을 연상을 하면서 만든 그러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그냥 이기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행진은 어떤 거냐? 보통 로마에서는요, 개선 장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장군이 들어와서 개선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 전쟁에서 최고의 사령관의 위치에 있든지 전투가 완전히 끝나고 그 지역을 평정하여서 완벽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든지, 그리고 한 번의 전투에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을 적을 무찌르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이 점점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개선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심지어 그 외적을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의 반란이라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잠잠케 했다고 해서 개선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벽하게 외부와의 전쟁에서 최소 5천 명을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돌아와야지만 개선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개선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해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지만이 이 개선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의 요인들과 이런 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지 형태에서 가졌던 이 전리품들, 그 모든 것들도 같이 쌓아놓으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행진하는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은 옛날 그런 이 뉴스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올림픽 때 끝나고 나서 그때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몇 년 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은 저 시청 앞에 거리에서 행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이 차 타고서 퍼레이드 한다 그러죠. 그럼 막 위에서 꽃도 날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여러분 아마 그거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전 그때 TV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도 그런 거 하냐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예전에는 금메달 따고 오면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시청에서 또 앞에서 서울에서 행진하면서 지나가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큰 일을 이루고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작은 적이 아니라 세계에서 1위를 하고 금메달을 따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이 퍼레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퍼레이드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 요원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큰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선 장군의 그 입장은요, 엄청난 행렬이라는 거죠. 그 행렬을 사도 바울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렬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선장군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따릅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쳐 지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악취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너 무슨 냄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때로는 자신의 꿈이 다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생각들, 그의 계획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낮은 자리로 아주 화려한 채색 옷을 입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더 떨어집니까? 감옥으로, 죄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의 변화만 해도요, 모든 게 다 증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한순간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옷만 해도요 벌써 이 요셉의 인생을 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그의 자리가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의 그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때를, 다시금 우리에게 빛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다리고 낙심치 않고 달려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이 땅에 다시 퍼져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쩔 때는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잘 되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하는 곳마다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망도 하고요, 쫓겨도 나고요, 때로는 끌려가서 매도 맞기도 하고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도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변하잖아요. 끝까지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도 안 변하는 일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낙심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치 않는 것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때로는 우리가 모임을 많이 못하고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축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들, 혹은 여러분들 또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이 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이 반으로 확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확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줄어들어서 사라져간다고 한다면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혹은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 교회 행사들이 모든 것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같이 줄어들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줄어들고 때로는 우리의 모임이 줄어들고 우리의 행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 해왔던 것들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도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칼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칼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고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계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은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새로 작동을 하려면은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정비를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지 못해서 버리는 도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해서 쓸모없는 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온갖 그릇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 그릇도 있고 나무와 여러분 쇠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것은 금, 은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금, 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나무가 쓰기 좋으면 나무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여러분 추하고 초라한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쓰시기 좋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금이 돼야 되고 꼭 은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화려하고 꼭 아름다웠고 꼭 커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함과 그 마음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향기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저 어두운 사람들이 혹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러한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또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다 보니까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겉모습은 아무런 치장도 못해서 때로는 땀을 닦을 시간도 없어서 땀 냄새도 나지만 그 인생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글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향긋한 냄새를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으로 채워져서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악취가 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들 안에 세우고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올 한해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끝이에요. 오늘로서 이제 안 봅니다. 안 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찬송 323장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남았습니다. 올해 2021년에 드려질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남았는데요,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주님에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왔는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전가를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오직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2021년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찼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가득 찼던 한 해였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불쌍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품고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다 품고 주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열심을 갖고 한 해를 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눈물이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며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의 일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주일부터죠.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10시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10시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면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한 번 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와 장년부 예배를 다 드리고서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 모임이나 다른 모임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변경되는 시간 꼭 확인하셔서 주변에 우리 또 교회 다니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또 조정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모임과 또 성경 공부 모임 등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재개하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많이 자유롭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모임 숫자도 그렇고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과 사적인 우리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만날 시간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야 될 시간, 그분들과 못 만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줄여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줄여가지 마세요. 우리가 모임이 적다고 해서 줄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시고요. 그 시간 여러분 찬양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없다고 해서 같이 줄어들면 안 돼요. 그 시간 기도하시고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들 하셨죠? 다 읽으신 분들은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내주시고요. 또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으시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읽으시면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읽으려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시려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다 읽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한 4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이러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어지고요. 눈도 나빠지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냐와 나라코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들고 더 어렵고 코로나다 보니까요 더 많은 위험과 또 어려움 속에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저께 유래명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지내는가 물어봤더니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참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독감이 있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도 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3,000명대 뭐 4,0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실제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그 수치가. 근데 여튼 독감까지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는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음성이고 그래서 코로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독감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보해 주시고 또 그 교인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성도들의 한 반 정도 가까이 3분의 2 이상이 기침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하죠. 어떤 분들이 확진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요. 제천에 있는 교회 한 군데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확진돼 가지고 또 예배 드리신 분들 다 또 검사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다 음성이라 그래서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아직까지는 서로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또 선교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뭐 케냐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잘 이겨나가시고 우리 박재문 선교사님 또 중국에 계시는데요. 잘 또 이겨나가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 두고 여러 가지 환경 인도해 달라고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역별로 숫자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숫자가 조금 애매한 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딱 참석을 진짜 했을 때 우리가 힘들 정도로 예를 들면은 한 50명 이렇게 한 40명 넘어서고 예배를 한 번에 드리기 좀 힘들다 그러면 나눠서 드리겠는데요.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좀 애매해서 우리가 그 애매하니까 그냥 같이 드리도록 나누어서 예배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금요일 9시 저녁 9시에 드리니까요. 기억하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회는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신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겠지만요.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향기를 냅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들이 너무 자주 인사하면 안 좋대요. 자꾸만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러더라고요. 2번, 3번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 222장 2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 전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에 세워진 교회와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